세례 요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탄생해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시키는 아주 특수한 그런 사역을 한 선지자입니다. 거기 1절에 그 배경, 시대적 배경을 누가가 아주 상당히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디베료 가이사는 황제라는 말이니까 로마 디베료 황제가 황제 위에 있은 지 15년째 되는 해, 그러니까 AD 주후 12년부터 37년까지 통치했다 그러니까 15년째 되는 해는 26년경이 되겠습니다. 26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 세례 받으신 해가 되겠죠. 26년이면. 그러니까 주전 4년에 탄생하시고 30세 AD 26년이면 예수님 30세쯤 되시고 이때 이제 세례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신 때인데, 그러니까 여기 이제 디베로 가이사가 위에 있은 15대, 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이 사람도 26년부터 36년까지 통치했다 그러고요. 또 여기 헤롯, 여기 나오는 헤롯은 대헤롯의 아들이겠죠. 헤롯 안디바스. 그래서 주 4년부터 39년까지 그 분봉 지역 왕으로, 갈릴리 지역 왕으로, 그 동생 빌립은 또 여기 이드레와 드라고네 지방의 분봉 왕으로, 이 사람도 AD 4년부터 34년, 또 루사니아도 아빌레네의 분봉 왕으로, 이 사람도 36년까지 통치했다 그러니, 그러니까 결국 이걸 다 기록한 것은 다 역사적 사실이다. 이 모든 성경, 세례 요한의 사역도로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신 그 모든 이 일들이 역사 속에서 일어난 실제적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지만 또한 이 세상 역사 속에서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얘기가 하나도 없고 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계시를 받은 것도 실제로 역사 속에서 다 받은 것이고, 환상이나 꿈이나 우림이나 여러 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도 다 시대 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거고, 또 나오는 모든 그런 사건들도 다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거다. 그래서 확실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확고한 믿음에 서라라고 하는 것이죠. 2절에 이제 안나스나 가야바도 대제사장인데, 안나스와 가야바는 사위와 장인, 안나스가 장인이고 가야바가 사위잖아요. 원래 종신직인데 당시에 그냥 이 로마 정부에 의해서 안나스가 폐위되고 주 7년부터 14년까지 있다가 하여튼 잘못했든지 마음에 안 들었든지 거기서 폐위시켜버리고 그 후에 이제 그 사위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17년부터 36년까지. 그래도 어찌됐든 이제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우리가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공식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는데, 그래서 영적 암흑기라고도 우리가 말하는데, 비로소 이 세례 요한에게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빛입니다. 이게 말씀이 없다고 하면 그 자체가 흑암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누가 됐든지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그 사람은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집안이, 출신이, 배경이 그런 거 아무 관계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 말씀을 딱 주시면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선지자가 돼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중요성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도 나오지만 이런 사람들에게 임한 것이 물론 아니고, 여기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말씀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3장에도 광야에서 이 세례 요한이
오늘 누가복음 1장 마지막에도 보면 80절에 세례요한이 자라나면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제 공적으로 이 사역을 시작할 때까지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약대 털옷 입고 엘리야처럼 또 허리에 가죽띠 띠고 메뚜기 잡아먹고 또 이 들꿀, 석청, 야생꿀 먹으면서 그렇게 생활했다 그랬습니다. 몇 년 기간이 될지는 정확히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최소한 5, 6년에서 10년 정도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그 이상 될 수도 있겠지만 30세 정도의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을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장성한 다음에 광야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 많이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 메시아 그리스도를 지금 증거하기 위해서 본인이 왔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좀 많이 또 묵상하고 그런 것 같아요. 자기 본분과 사명도 많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 빈들은 이 세속을 떠난 고요한 곳이지 않습니까? 이 타락한 어두움 그런 그 세대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고요한 곳에서 하나님과 깊이 이렇게 교제하면서 자기 사역을 준비하는 거죠. 성령의 은혜도 많이 받고 말씀도 많이 이렇게 깨닫고 또 자기의 어떤 본분과 사명도 많이 이렇게 깨닫고 더욱더 사명에 불타오르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 사역을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고 가서 이제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거죠. 이 사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의 사역이고 오늘 마지막 선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세례 요한의 사역도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 이게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 하나님 말씀이 다 완성이 됐는데 종결이 됐는데 이 말씀을 풍성히 받아가지고 우리도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게 삶의 핵심이고 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회개 3절에 보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 요한의 그 특수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라네.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는,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세례. 세례 요한의 세례가 죄를 사하는 건 물론 아니지만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하고 그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하나의 세례다. 이제 이것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독특한 그런 그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경에도 보면 그래서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반드시 회개가 동반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회개하고 그래서 죄사함 받고 깨끗해지고, 이게 세례가 상징하는 거죠. 모든 죄가 다 사함 받아서 깨끗해지고, 그래서 이제는 정결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사야 40장 3절 이하에 기록한 대로 그 예언의 말씀대로 와서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요한복음에 보면 너는 누구냐 할 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게 자기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던 거죠. 자기의 사역, 내가 무슨 사역을 해야 되는가,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성령의 은혜 속에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알았고,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서의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주님에 맞는, 자기가 거기에 해당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바로 메시아를 이렇게 증거하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온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그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시키는 하나의 소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자기 본분을 확실히 깨달은 겁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런 소리의 역할, 본분과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잘 배워하는 대로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소리는 그 뜻만 명확하게 전달하고 자기는 없어지는 것이지. 그게 이제 말씀을 맡은 자의 어떤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드러나면은 드러난 만큼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그만큼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소리처럼 아예 자기는 없어지고 말씀만 그대로 말씀만 남아서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니까 성령 하나님이 말씀 가지고 역사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말씀만 전파해놓고 자기는 없어지고 자기는 안 드러나야 되는데 사실 그러기가 쉽지는 않죠. 근데 세례 요한은 참 그 사역을 잘 감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흥하고 나는 쇠야 하리라. 나 알았고 자기를 처음에는 많이 따르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 가도 인간적으로는 막 시기 질투심이 일어날 만해도 세례 요한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흥하고 나는 쇠하고 또 친구의 기쁨이 나에게는 충만하다. 그건 자기의 어떤 그 본분, 자기의 위치, 자기의 사명 이걸 잘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뭐 이런 제 의식을 가지고 그 이사야 선자의 말을 인용해서 외칩니다. 그래서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함과 같으니라. 주님의 길, 왕이신 우리 주님이 이제 오시는데 영적 왕으로 오셨는데 그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뭐 그런 말이죠. 옛날에는 왕을 맞이하려면 몇 년 전부터 또는 뭐 최소 몇 달 전부터 가서 왕의 길을 닦았다 그러잖아요. 왕이 오는 길이 그냥 울퉁불퉁하고 꾸불꾸불하고 막 또 험하고 높고 깊이 내려가고 왕이 어떻게 감히 그런 길을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 길을 올 수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왕이 가는 길을 최대한 평탄하게 뭐 깎아내리고 또 메꾸고 울퉁불퉁 꾸불꾸불한 거 곱게 펴고 해가지고 왕이 딱 행차할 수 있는 왕의 대로를 만드는 그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빗들여서 당시의 사람들은 뭐 잘 아는 거죠. 오늘날에도 뭐 대통령이 어디 한 군데 가려고 그러면은 최소한 뭐 몇 주나 또는 몇 달 전부터 뭐 보면 거기서 다 가서 경호원들이 가가지고 동선 체크하고 뭐 이렇게 다 세세하게 위험한 요소는 없나 하고 다 그런다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용해서 세례 요한이 지금 영적 왕으로 영광의 왕이 지금 오시는데 그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거죠. 이제 마음의 상태를 다듬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래서 마치 그 길을 잘 메꿔야 왕이 그 길을 올 수 있는 거지. 그런 이 험한 길, 꾸불꾸불한 길, 막 골짜기로 내려갔다가 산에 올라, 왕이 그 길은 그런 상태로 왕이 올 수 없다라는, 그런 상태로 왕을 맞이할 수도 없다라는, 왕이 올 수 있게 그런 길을 잘 닦아 놓듯이 우리 마음의 상태도 그와 같은 상태를 회개해서 다 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왕을 마음에 모실 수 있다, 영접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짜기 같은 거 있으면 다 메워야 된대. 우리가 아는 대로 이거 뭐 교만한 욕심 같은 거, 이 욕심 회개해서 이 욕심을 다 버리지 않으면 진정 우리 주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실 수 없다. 그래서 욕심을 다 버리고 회개하고
또 교만한 거, 모든 산과 작은 산, 이게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올라간 거, 교만한 거, 자기를 높이고, 자기 자랑하고, 뭐 이런 것들 다 깎아서 회개하고 낮춰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 욕심도, 교만도 회개해야 된다는, 회개하고, 굽은 이거 뭐 정직하지 못하고, 이 꾸불꾸불하고 정직하고 신실하지 못한 것들 다 회개하고 정직한, 또 여기 험한 길, 뭐 아주 그냥 울퉁불퉁하고 사람이 악독이 가득해가지고 여러 가지 권모 술수가 가득하고 이런 것들 다 회개하라는 거. 우리 마음의 상태들 다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역을 이제 세례 요한이 하는 것인데, 사실 이렇게 회개가 빛이 비추어질 때 사실은 이제 동시에 우리는 이제 일어나는 거잖아요. 빛이 비추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또 영이 중생하고 또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우리가 이 상태에서도 언제나 이런 그 회개들, 여전히 메워지지 않는 골짜기가 있고 깎아지지 않은 산들이 있고 고다지지 않은 그런 꾸불꾸불한 것들이 있고 울퉁불퉁한 험악한 것들이 여전히 우리 속에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철저히 회개할 때 진정 내 마음에 우리 주님이 왕으로 영접할 수 있다. 우리가 계시록에 라우디가 교회를 향해서 주신 다음에 문 밖에서 예수님이 두드리신다 그랬더니 두드리신다. 마음에 예수님이,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딱 오셔야 되는데 문 밖에 계신다. 문 밖에. 술람 여인은 문 딱 걸어 잠그고 밖에서 두드려도 문도 안 열어주고 안일에 푹 빠져가지고 그 마음에 모시지 못한 거거든요. 라우디가 교회도 또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님이 아닌, 복음이 아닌 헛된 것들을 자랑하고 그거 의지하고 그 부하다 그러고 그 교만하고 그 예수님을 모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회개하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회개했을 때 그래야 전정 깨끗한 가운데서 낮아지고 그래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와 이렇게 법적으로 또 영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고 뭐 늘 예수님과 동행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임하시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개가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이 좀 회개가 많이 이루어질 때에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영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또 이러한 죄에 빠지고 그러면 예수님 마치 또 이렇게 내 마음에서 예수님을 쫓아내는 것과 같은 자기가 왕 노릇하고 돈을 왕으로 삼고 헛된 것들 어떤 욕심에 빠지고 또 악독하게 나가고 그런 상태에서는 절대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동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7절에 보면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마귀 자식들아 그런 말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아마 형식적으로 이렇게 진정으로 아마 이 회개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아닌 이제 그런 형식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 또는 그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
세례 요한이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정말 담대하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요. 사실은 우리가 그 잘 알지 못하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 독사의 마귀 자식인지 회개하고 예수 믿을지 그건 우리는 사실 잘 모르는데, 세례 요한은 지금 어떤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서 이렇게 그들을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지, 이걸 우리도 뭐 이렇게 한다고 갖다가 그냥 뭐 독사의 자식들 이렇게 해놓으면 좀 그거 안 되는 거죠. 이 마귀 자식들이고, 이들이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8절에 그러므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와서 믿고자 하는 마음도 없이, 또 진실로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이 모아가지고 뭐 세례만 받고 이제 그런 의식에 빠진 자들, 세례 요한이 그것을 꿰뚫어 보고서 지금 하는 말입니다. 열매를 맺는, 뭐 회개 세례만 받는다고 구원 받느냐, 뭐 그런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 진짜 회개하라는 게 진짜 회개. 오늘날 우리가 말하면 진짜 믿음을 가져야지. 교회 나와서 뭐 세례도 받고 성찬식에도 참여하고 뭐 여러 가지 그냥 모양만, 예수 믿는 모양만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으라는 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진짜 회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도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회개의 열매, 뭐 성령의 열매, 참된 믿음을 가진 그 열매들이겠죠. 사랑의 열매, 뭐 빛의 열매, 이런 열매들, 참된 회개의 열매들, 이 열매들을 맺지 않는 나무라면, 아무리 이파리가 무성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그들의 잎이 아무리 무성해도 열매가 맺지 않는다면 그 뿌리를 찍어버리겠다,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죠. 좋은 열매 맺지 않는 이 나무마다 아무리 이파리가 뭐 무성하고 키가 크고 뭐 가지가 뻗고 아무 필요 없습니다.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 좋은 열매, 선한 열매, 이거 맺지 않으면 그 이미 도끼가 뿌리에 딱 놓여있다,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거죠. 이런 그 긴박성을 가져야 됩니다. 당시에도 벌써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줄 알아야 된다. 기간이 누가 죄가 뭐 13장에도 나오잖아요. 3년 동안이나 포도 내갖고 정성을 다해서 가꿨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니 3년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찍어버린다고 할 때 올 한 해만 참아달라고 그렇게 구하잖아요. 올 한 해 참아줘서 올 한 해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으면 그때는 맺지만, 그래도 안 맺으면 그때는 찍어버리소서. 그러니까 3년 충분히 맺을 수 있는 기간 다 지나갔고 그나마 남아있는 건 올 한 해. 그러니까 얼마 안 남은 거라는 거죠. 여기도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줄 알아야 돼. 심판이 지금 눈앞에 와 있다, 눈앞에.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교회고 개인이고 다 뭐 이 세상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 교회, 유대교, 오늘 신약 교회 형식적인 거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믿는다 하는 것만 있지 실제로는 믿음 지키는 그런 열매들이 하나도 없다면 그럼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거기 마지막 17절에도 거기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꽃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신다 그랬는데, 여기서도 딱 그런 비유거든요. 알곡과 쭉정이의 차이점이 뭡니까?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의 차이가
여기서는 알곡과 쭉정이지 않습니까? 예. 알곡은 말 그대로 아예 소에 열매가 가득 차 있는 것이고, 쭉정이는 모양만 있지 속에 텅 비어 있는 거 아닙니까? 열매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겠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 심판할 때도 그런 모양이죠.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열매가. 뭐 많든 적든 차이는 다 있겠지만 반드시 구원받은 성도라면 열매는 반드시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회개 열매가 나오게 돼 있고, 그게 좀 때로는 너무 적어서 그렇지, 열매가 하나도 없다, 단 하나도 없다, 그럼 구원받은 게 아니겠죠. 이건 뭐 쭉정이고, 그것은 형식적인 신앙이고, 그건 진짜 믿은 게 아닙니다. 진짜 믿은 사람은 반드시 회개 열매가 나타납니다. 뭐 완전하진 않지만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어떤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말씀이에요. 뭐 이게 뭐 불안에 떨어라는 게 아니라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그래서 부지런히 열매를 맺혀야 되겠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열매를 더 많이 맺고 더 풍성히 맺고 이렇게 해서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하나님이 찍어버리시는데, 그래서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열매를 더 많이 맺어가도록 이렇게 우리의 경각심을 일깨워서 자꾸 열매를 맺어나라고 주시는 그런 말씀이고요. 또 물론 이것은 이제 심판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알곡과 쭉정이처럼. 근데 이제 문제는 열매를 하나도 맺히지 못하면서, 즉 열매가 하나도 없는데도 이제 그냥 태평하게 있는 경우가,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 열매는 하나도 없는데 자기는 괜찮은 줄 알고 있는 거죠. 헛된 확신이고 자기가 스스로 속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많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들은 다 구원받은 줄 알고. 오늘 여기 본문도 그래요. 8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말하지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뭐 이건 진리를 잘 모르니까 영적인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게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혈통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구원받았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참 답답하고 두려운 문제죠. 그렇게 많이 말씀을 전해주고 책망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는 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졌던 신앙을 가져야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혈통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뭐 어쩔 수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전통적으로 우리가 3대째,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다, 뭐 4대째, 5대째 예수를 믿어도 그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집안이 뭐 그 자체가 은혜지만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진실한 믿음이 있으려면 또 회개가 또 선행돼야 되고, 참된 회개의 열매들이 맺혀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오전에도 잠깐 살펴봤듯이 오네시모처럼 정말 빛을 받은 사람은 전과 같을 수 없거든요.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하고 어떻게 같겠습니까? 전에는 영이 죽었던 사람인데 영이 산 사람,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하고 같아요?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다. 어둠하고 빛하고 잘 봐야 구별이 됩니까? 잘 봐야 이게 어둠인가 빛인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너무나 확연하게 다르거든요. 어둠과 빛은.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하고 너무나 다르거든요. 마치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회개한다는 거, 반드시 완전하고 모든 면에서는 아닐지라도 그런 회개의 열매들이,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삶의 방향이 바꿔져야 되는 것이고, 이 회개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가 그런 의미입니다. 이 생각이, 사고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에서부터 이게 바뀌는 거죠. 사상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몸도 생활도 말도 행실도 삶 속에서 이게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야. 이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도 나오잖아요. 지옥에 가서도 하는 날 말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우리가 누가복음 언제 16장인가요? 예. 가가지고도 거기서도 아버지 아브라함이에요.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처럼. 그래서 구원받은 줄 아는 거예요. 예. 그러나 구원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식적이고 또 어떤 혈통적이고 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난 것 그 자체는 은혜와 복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건 물론 아닙니다. 하여튼 간에 이건 물론 세례받았다고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교회 직분을 받았다고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다녔다고 구원받은 것도 아니에요. 구원받았을 가능성은 물론 많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그 자체가 구원을 주는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고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참으로 회개가 선행되고 회개의 열매를 맺혀야 되고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증거들이 열매로서 나타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혈통으로 자랑하고 그것을 내세워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마.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데 그게 무슨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걸 붙드냐. 진실로 회개하고 오실 왕, 지금 세례 요한이 이렇게 증거하는 그 오실 메시아, 그분을 영접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7절에 보면 장차 올 진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러니까 거기 이제 10절에 물어봅니다. 무리가 물어가로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어떻게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걸 회개해야 되나? 그러니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 여기 세리들에 대해서는 정한 서에는 늑징치 말라. 군병들에 대해서는 강포하지 말고 또 무소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족해라. 그래서 세리들, 군병들, 또 일반 거기 조금 옷 2벌 있는 아주 부자는 아닐지라도 그런 사람들에게 이 자세하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해줬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건 죄가 이것만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마 그 사람들 당시에 군인들에 있어서 대표적인 죄, 세리들에게 있어서 대표적인 죄, 또 좀 물건을 좀 가진 사람들 욕심, 그건 대표적인 죄들인데 참된 회개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이런 열매를 맺혀야 된다. 삶 속에서 진실로 회개하고 회개가 실제적인 삶의 그 모습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말로만 회개합니다 주여 주여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회개했으면 그 회개는 실제적으로 삶으로 이어져서 그렇게 자기들의 욕심 부린 거, 또 자기만 아는 거, 그런 것들 회개하고 어려운 이웃들, 형제들, 그런 자들을 사랑과 긍휼로서 도와주는 거, 그게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의 하나의 열매의 모습들이고, 또 이렇게 이 세금 위에 자기 욕심을 가지고 또 자기 어떤 위치를 이용해서 탐욕의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것들, 그거 바로잡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진정한 회개의 열매들이다. 군인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말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자기의 잘못을 고하고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런 가장 시급한 것부터, 가장 중요하다고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것들부터 회개해서 거기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혀 나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회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여기 15절부터는 그리스도가 아닌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세례 요한이 자신은 아니다 그러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면서 세례 요한이 메시아에 대해서 밝히 깊이 알았고요, 또 자기 자신도 바로 알았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가, 그분이 얼마나 어떤 분이신가, 자기는 감히 그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그런 존재도 못 된다. 그만큼 예수님을 바르게 세례 요한이 안 거죠. 그만큼 깊이.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바로 안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오셔서 바로 이렇게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이건 하나의 그냥 그 표징 나타내는 그런 하나의 그 표징에 불과한 거고, 자기는 하나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고, 그분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셔서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과 불로, 불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 불같은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이죠. 우리를 향하신 그 불같은 뜨거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복음, 예수님의 그 사랑의 복음, 그 불같은 뜨거운 복음으로 또 성령께서 우리로 세례를 주신다. 그러니까 성령과 불로,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실 것이다. 그런 거죠.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세례라는 의미는 그런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 불같은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그 사랑, 그 복음으로, 그래서 우리를 뜨겁게 하셔서 정결케 하시고 뜨겁게 하셔서 뜨겁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이렇게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싶게 하는 그런 은혜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심판권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알곡은 다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바로 그 심판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주님이시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시는 사역이 어떤 분인가, 구원사역과 심판사역, 그래서 정결케 하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하셔서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시고, 나아가 마지막에는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벌써 이거 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깨달아서 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르게 증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더 잘 아는 말씀들인데, 하여튼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의 그 열매들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메워지지 않는 이 욕심의 골짜기와 또 교만과 자랑의 산들과 또 곧지 못한, 바르지 못한 그러한 것들과 또 이런 험한 그런 우리 안에 부패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 좀 더 많이 온전히 회개하고 내 안에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의 인도와 또 예수님의 주장과 예수님의 또 보호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복된 믿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자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응하게 하셔서 오실 예수님, 영적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시키신 하나님, 이미 오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다시 또 우리의 마음이
옛날처럼 이렇게 골짜기가 있고 크고 작은 높은 산들이 있고 꼬불꼬불하고 울퉁불퉁해서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내 삶의 중심에 모시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줄 알고, 다시금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철저히 회개해서 우리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또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 안에서 함께의 복된 믿음의 길, 진리의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알지 못하고 되지 못하고 서지 못하고 이렇게 된 줄로 알고 선 줄로 아는 그러한 자 한 사람도 없게 해주시고, 날마다 긴박성을 가지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이 무엇인가 찾아서 회개의 열매를 더욱더 풍성히 맺어나가고 원하시는 선한 복된 성령과 의와 믿음의 빛의 열매들을 많이 맺어나가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